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는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다짐합시다. 하나님, 명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는요, 영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바이오리듬이 있듯이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을 때는 그것만 잘 넘기면은 싸움하지 않게 돼 있고요. 좋을 때는 그것만 잘 조절하면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신앙으로 뭉쳐 있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름 휴가 때나 명절 때가 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명절에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면할 때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명절이 됐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똑같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큰 힘을 잃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가장 즐거운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요,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된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큰 성 바벨론이 17장과 18장 초반에 무너지고 음녀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말씀드린 대로 약 600년 1세기 전에 무너진 로마를, 이제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의 로마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큰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언젠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권력이 무너질 것이다. 언젠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우리 건강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18장 9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애통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9절에서 10절 가운데, 17절에서 19절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의 애통을 살피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남은 한 부류의 사람의 애통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슬피 울었다. 한 번 더요. 땅의 왕들이 슬피 울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큰 음녀가 무너졌습니다. 이 땅의 문화와 사상들이 무너졌고, 이 땅의 권력과 힘들이 무너졌고, 이 땅의 물질 만능주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졌을 때 슬피 울었던, 애통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땅에 속한 왕들을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여러분, 함께 사치하고 함께 부를 누렸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왕은 작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소국들, 그 소국들의 지도자들, 성주들, 이런 로마를 따라갔던, 그 큰 권력을 따라갔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울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괴로워하고 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 절대로 안 쓰러져. 그는 돈이 많이 쌓아 있잖아. 절대로 안 무너져. 절대로 안 쓰러져. 그는 운동선수기 때문에 건강이 안 무너지잖아. 절대로 안 쓰러져. 절대로 안 무너져. 그는 높은 지위에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유유상종이라고요, 함께하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의 왕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젠간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그것이 불타는 연기 가운데 무너짐을 보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가슴을 쳤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사치품을 누리지 않았느냐. 당시 로마는요, 여러분,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치품들을 들여올 수 있는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품들을 각 나라에서 구해가지고요, 사치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나라들의 속국들의 지도자들까지도 데려와서 로마의 법을 발전시킬 정도로 그런 뛰어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팍스 로마,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들은 정말 슬퍼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들과 누렸던 사치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누렸던 그런 부를 더 이상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익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애통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라는 걸 보면 혹시 나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애통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견고하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요, 여러분,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또 로마시도 똑같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 안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이는 또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 난공불락의 바벨론, 팍스 로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큰 로마의 핵심 도시 로마, 바벨로니아란 나라의 수도 바벨론, 여러분, 이 크고 견고하고 완벽했던 성이 무너지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때, 상상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왕들은요 지금 슬피 우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누렸던 그 사치로움은 이제 더 이상 못 누리겠네.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못 하겠네. 아니, 친구 만나가지고 사치 있는 여행 한번 못 가겠네. 아니, 심지어는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함께 두려워서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이나 힘은 무너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변색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기뻐해야, 그분을 위해서 슬피 울어야,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카드밖에 없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선장, 선객, 선원들이 슬피 울었다. 한 번 더요. 선장, 선객, 선원들이 슬피 울었다. 중간에요,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상인들의 애통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또 하나 우는 것은요, 왕들이 울었고 상인들이 울었습니다. 상인들의 울음도요 사치와 부 때문에 울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래할 나라가 없어졌네 하면서 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날라줬던 운송책인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우리 17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 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선객들입니다. 뱃사람들, 바로 운송을 담당하는 뱃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요 항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런 사치품들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이 가까운, 그래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항구, 오스티아 항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 오스티아 항구로부터 세계의 진상품들을 들여왔는데, 우리 바클레이 주석을 보시면요 거기에 당시 들어왔던 항로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향과 보석과 황로는 인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비단은 중국으로부터, 호박은 발티해로부터, 은과 철은 스페인으로부터, 진주는 영국으로부터, 계피는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왔다고 그 기록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항구도 없는 로마가요 이런 사치품들을 어떻게 들여옵니까? 이 교역로를 통해서, 오스티아 항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들여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요 뭐 들여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돈 주면 되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못 사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 만능 세상에서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 낳은 단어예요.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착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세상의 최고인데.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사치품을 즐기고 부를 즐기고 여러분 모든 것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배를 태워가지고 비단 하나를 날릴 때도요, 또 여러분 여러 계피 같은 걸 날릴 때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여러분 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도요 큰 배들이 한 번씩 뒤집힙니다. 거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요 파도에 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랑주의보가 나면은 근간 해상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파랑주의보가 났는지 파도가 언제 높은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우고 도착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상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나가면 안녕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사치품을 나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목숨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로 태워 보내는 것이 엄청나게 고가의 운항수단입니다.
마차나 말을 태워 보내는 것보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부산이 예전에는 제2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 부산을 통해서 밖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최고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부산으로 침략해 들어왔고, 또 여러분 그 이후에 6.25 때도 부산만큼 지켰다가 부산에서부터 경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요, 부산이 더 경제력이 강한 도시였어요. 부산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은 폐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산은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요, 저절로 생긴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문제는요, 왜 부산이 이렇게 굉장한 도시일까요? 모든 물품이 부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물품들이 다 고가예요. 그래서 부산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구로 들어오면 한 보름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요, 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행기 물품이 많아요. 반도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비행기는 어디에서 많이 내릴까요? 김포국제공항으로 가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서울과 인천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여러분 그쪽으로 물류가 몰릴 것이다 하는 것이, 김포로 못 들어오면 가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항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도 똑같습니다. 로마도 오스티아 항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품을 나르는데 항공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다를 타고 오스티아 항구로 들어와서 육지로 오는 것과, 또 하나는 실크로드를 타갖고 로마로 들어와서 여러분 중국에서부터 마차 타고 들어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바로 위험이 많은 여러분 성객들이 비싸요. 그만큼 위험수단과 많은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배가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사치품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사치품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그 부가가치 때문에 그런 운항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역의 대상이었던 로마가요, 하루아침에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큰 성보다 더 큰 성은 내가 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 티끌을 날리며 슬피 울며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똑같이 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부를 누렸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똑같죠? 여러분, 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슬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지? 우리 이제 뭘 의지하고 살지? 하면서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먹고 살았던 모든 세상 비리와 권력과 세상 모든 것들을 슬피 울며 여러분 그가 애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애통이 진짜 애통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될지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뎠기 때문에 돈도 필요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권력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가 의지하는 기쁨이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좀 날라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언젠간 때가 돼서 은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들 그런 것들 때가 되면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때 올라갔다가
그냥 천천히 내려가든 내려가는 건 너무 쉬워요. 푹 하고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는 신앙을 빼앗으리요? 위험이나 적시지냐 칼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땅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게 11조고 감사헌금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 이까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 헌신의 시간, 또 여러분 봉사의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 돈인데요. 타임 이즈 골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을, 그것도 여러분 그 시간이 금인 사람들이 내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왜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훈련합니다. 나의 시간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도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듯이 나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돈, 그건 둘째입니다. 명예, 권력, 그것도 둘째입니다. 이 땅의 건강, 그것도 둘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인 되셔서요, 이번 명절에 가셔가지고 야, 우리는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넌 뭐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보다 더 좋은 거 숨겨놨어요.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되고 우리 딸은 이래 됐는데 너희 자녀는 어떻게 됐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겐 더 크신 분이 있어요. 링컨을 링컨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 너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골골이 100살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번 명절을 잘 지내고 다시 나타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